한 번 더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이렇게 인사하세요. 오늘 은혜 받기 딱 좋은 날입니다. 네. 함께 은혜 받읍시다. 아멘. 은혜라는 말은요, 참 언제 들어도 좋은 말입니다. 기독교는 이 사랑이라는 말과 함께 이 은혜라는 단어를 참 많이 사용합니다. 일부러 많이 쓴다기보다는 정말 우리의 삶을 은혜로라는 단어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은혜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삶을 보면요, 정말 사랑과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무지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은혜는 어느 행위에 대한 대가가 아닙니다. 오히려 행위를 뛰어넘어 더 좋은 것을 주기 때문에 그것을 은혜라고 하지요. 내가 한 것에 대한 적당한 값을 치르는 거라고 하면 그건 은혜가 아니지요. 내 노력의 산물일 겁니다. 그러나 은혜는 내가 한 것에 비해서 너무 크기 때문에 은혜라고 말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신앙은 어쩌면 우리 신앙의 삶의 모든 것은 그래서 은혜이고요, 은혜로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행위를 뛰어넘어 더 좋은 것을 주는 그 은혜, 그게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의 더욱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라는 단어를 가지고 일반 사전을 검색해 보아도요, 거기에는 일반 사전임에도 불구하고 인류에 대한 신의 사랑이다라는 그러한 설명도 첨가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야말로 신앙 안에서의 모든 행위의 중심에 있다라고 사전에서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한마디로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행위의 값으로는 도무지 치를 수 없는 더욱 더 큰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사랑받을 수 없는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은혜로서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은혜 받을 사람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또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은혜 받을 만한 어떤 행동이 있는 것입니까? 물론 세부적으로 본다면 어느 정도 수긍이 갑니다면은, 그러나 은혜라고 하는 넓은 의미에서 본다면 이 두 가지에 대한 질문의 답은 아니요가 맞습니다. 은혜 받을 사람이 있어서 은혜를 받는 게 아니고요, 은혜 받을 행동이 있어서 은혜 받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의 은혜의 출발은 말입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은혜라는 말은 사람과 그리고 그의 행동을 뛰어넘는 말입니다. 그 사람보다, 그가 한 행동보다 더 크고 값진 것이 바로 은혜인 것이지요. 어쩌면 그 간격이 더 크면 클수록 그 은혜의 값도 더 커지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행동의 보상으로 설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그 사랑에 의해서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 받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은혜를 베푸시는 것,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바로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시고 은혜 받을 수 없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믿는 이 신앙 안에서의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에서는 아주 이것을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예,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삶에 내라고 하는 사람 가치와 내 행동을 모든 걸 보았을 때는 거기는 도무지 은혜 받을 만한 그 값으로서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12절까지만 읽었지 그 다음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면 더 적나라하게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악하고 무한한 존재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네, 우리의 됨됨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는 도무지 은혜 받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오히려 은혜는커녕
심판과 저주가 나와야 꼭 맞을 그런 삶의 모습들이 우리 인간들의 삶,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가 얼마나 은혜 받지 못할, 오히려 심판과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그 악한 죄된 존재라는 것을 자세하게 나열해놓고 마지막으로 뭐라고 결론 내리는지 아십니까? 2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우리의 됨됨이와 나의 삶의 행동을 봐서는 이것은 은혜커녕 심판과 저주가 따를 수밖에 없는 삶이에요. 그 내용으로는, 우리의 삶의 내용으로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자, 인정받을 자, 구원받을 자는 아무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오늘 24절에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은혜로. 아멘. 값없이.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오늘 우리에게 그 은혜의 구원을 베풀어 주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들을 사랑하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것은 사랑이고 그것은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라는 표현을 잘 보세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정의입니다. 값없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을 만한 어떤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 은혜는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만약 나의 행위에 대한 값이었다면 나도 그 은혜에 한 몫을 한 거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게 나을 정도로 오히려 우리의 삶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삶이 아닌 오히려 더 저주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된 삶입니다. 바로 그런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거야말로 진정한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들에게 하실 수 있는, 주실 수 있는 은혜인 것입니다. 저는 이번 5월 달의 설교의 주제를요, 은혜로 정했습니다. 은혜. 정말 언제 들어도 가슴이 따뜻해지고 눈물이 나고 가슴이 벅차오르는 그러한 주제, 그게 바로 이번 5월 달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표현을 빌려서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하는 주제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오른쪽에 현수막을 보게 되면 은혜 받을 만한 때, 이게 바로 이번 달의 주제고요. 그 밑에 보면 주제 성구가 있잖아요. 오늘 은혜 받을 때 우리가 이번 한 달 동안에 그 깊은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어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번 달 설교의 내용은요, 이렇게 하면 은혜를 받습니다가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은혜를 더 받습니다가 아닙니다. 사실 이번 달 설교는요, 여러분들이 가장 편하게 들을 수 있는 설교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우리의 어떤 삶의 지침이 나와 있질 않아요. 어떻게 하라가 없어요. 이번 달 설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은혜를 받습니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내 행위와 상관없이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것을 깨닫는 것이 이번 달에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받아야 될 은혜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내 행위와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은혜 가운데 세워주셨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은 이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를 은혜 가운데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번 달에 깨달아야 될 말씀이고 선포해야 될 말씀이고 우리가 누려야 될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또한 이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더 큰 은혜를 주실지를 기대합시다. 우리가 이번 달에 외칠 말씀이고 우리가 묵상해야 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듣고 이 한 달 동안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셨구나.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은혜롭게 앞으로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이구나.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은혜 받을 만한 때 시리즈의 첫 설교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다름 아닌 사도 바울입니다. 왜 오늘 이 첫 번째 주인공으로 제가 이 사람을 잡았느냐? 이 사람만큼 은혜 받을 이유 없이, 은혜 받을 삶 없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 드물거든요. 이 사람이야말로 도무지 은혜 받을 수 없는 사람의 대표입니다. 은혜는커녕 오히려 심판과 저주를 내려야 마땅할 사람입니다. 왜요? 이 사람은요,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첫 번째 순교자였던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일 때에 그가 바로 돌 던지는 사람 틈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쟁이들을 다 잡아들이기 위해서 누구보다 앞장섰던 사람이고 1등 공신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자원에서 저 담의 세계에 있는 저 다른 나라까지 있는 그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오기 위해서 스스로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강권적으로 만나주기 전까지는 그의 삶을 통해서 볼 때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그 어떤 행위나 그 어떤 삶도 살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히려 은혜는커녕 그는 모든 사람들, 특별히 믿는 사람의 제1의 적입니다. 공공의 적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그를 인해서 핍박받은 많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저주하며 기도했을 대상이 그였는지도 모를 겁니다. 그는 은혜는커녕 차라리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이 은혜일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그러한 사람이, 오늘 그 존재가 바로 오늘 은혜의 첫 번째 주인공입니다. 그래서요, 그는 자기와 같은 훗날 주님 만나고 그 은혜를 깨닫고 났을 때에 나에게도 이런 은혜가 임한 것을 믿고, 그는 어느 누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다는 것을 강하게 믿고 그 믿음 가운데 그 은혜를 전했던 사역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요, 자기가 한 일을 알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자신이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 없음을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의 9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예, 그는 자신이 알아요. 자기가 잘나서, 자기의 믿음에 좋아서 지금 이렇게 사도로 쓰임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의 이력을 알아요. 자기가 어떻게 믿는 자들을 핍박했는지 그는 감추지 않고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사도라고 칭함받기 참 부족합니다. 사도 중에 제일 작은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나는 사도라고 불리는 것을 솔직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까지도 주님이 은혜를 베푸셨고 직접 찾아와 주셨던 겁니다. 그 앞절 8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스스로를 얼마나 낮췄는지,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미수가, 그만큼 나는 부족하다. 내가 믿음 생활 열심히 준비해갖고 저 사람이 사도 될 만하니까 사도가 된 게 아니다. 나는 아무런 준비도 없고 아무런 노력도 없고 내가 내놓은 아무런 성과도 없이 나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도의 이름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솔직하게 겸손하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그의 겸손의 성품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의 진정한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가 열심히 주의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푼 것이 아닙니다. 그가 남들보다 열심히 사역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무 값 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내가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나에 주신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내 믿음의 길을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열심히 하지만 두 가지의 의도와 방향이 다르지요. 여러분, 바울 사도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는 내가 평생에 열심히 주의 일을 하다가 가도 그 값을 채울 만큼이 안 된다고 보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더 큰 은혜를 사모하는 것보다도 이미 내게 주신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은혜에 대한 값으로 조금이나마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의 표현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자, 이 표현 너무 시적인 거예요. 하늘을 종이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가 없대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요, 나를 향한, 그것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시기에 그 넓은 하늘을 종이 삼고 그 많은 바닷물을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일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함, 사실 그 이전에 이미 받은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열심히 믿음을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자기의 그 열심의 신앙생활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받은 은혜가 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삶이 먼저입니까? 은혜가 먼저입니까? 지금 계속 은혜가 답이에요. 모르면 무조건 은혜라고 말하면 돼요. 또 묻습니다. 사역이 먼저입니까? 은혜가 먼저입니까? 은혜가 먼저입니다. 은혜가 먼저. 은혜 받았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은혜 받았기에 그 은혜 감격하여 사역할 수 있는 것이에요. 물론 그 걸어가는 여정도 나는 이미 주신 것이 너무 많아 감사해서 몸둘 바를 모르고 그 값으로 내가 열심히 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또 주시잖아요. 또 주시잖아요. 아이고 이미 많이 주셨는데요, 또 주시잖아요. 그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지요. 내가 내 삶의 목표는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내가 일을 하는 주의 이 사역의 일은 이미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은혜가 먼저입니다.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고,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열심히 주의 사역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그 수고로이 했던 사역조차도 나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 자기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앞으로도 내가 열심히 더 수고할 텐데 이미 그 수고의 값은 하나님이 이미 은혜로 주어주신 것이다. 굳이 이런 표현을 쓰지 않겠지만, 혹 지금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멈출지라도 나는 주를 위해서 평생을 애쓰고 수고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미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의 노력과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한 사람은 그 과정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겸손히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들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삶을 살았었습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남들보다 나았기 때문에 더 은혜를 받은 게 아니잖아요.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믿음 생활했기 때문에 은혜를 더 받은 건 아니잖아요. 이미 그 이전에 내 행위가 있기 이전에, 내 믿음의 삶이 있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거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는 정말 목사가 될 만한 사람이었느냐? 하나님이 목사 될 만한 사람 찾다가 저 사람이 괜찮겠다 해서 저를 찾았을까요? 저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전부터 하나님의 쓰임받을 목사로 준비되어져 있었던 건가요? 아닙니다. 목사가 될 만한 싹수가 보여서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저를 돌아볼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여러분들에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저 자신부터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됩니다. 믿지 않는 불신의 가족, 친척들 다 합쳐서 믿음의 사람이라고는 한 사람도, 목회자는커녕 믿음의 사람이 없었던 가족. 물론 지금은 친척들, 내가 전도하지 않았던 친척들 다 믿는 가족으로 변해가고 있는데 감사드리지만, 저는 그 무엇으로도 목회자로 부를 만한 그 어떤 기준이나 자격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믿음이 좋아서 부르셨습니까? 내가 목회하기 좋은 달란트를 가졌기 때문에 부르신 것 같아요?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착각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결국 내 힘으로 살고 내 힘으로 목회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변질될 겁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요, 초대교회 12사도들보다 더 위대한 사도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 놀라운 은혜의 그 말씀을 잊지 않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너무 감사해요. 바울 사도가 만약에 교만해지고 조금만 어긋나갔으면, 그 똑똑한 그 능력 있는 사람이 어긋나 버리면요, 초대기도의 교회는 풍지박산이 날 수도 있었을 텐데, 오늘 그에게는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에 대한,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다른 사도들은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복음의 열정 속에 살았던 사람인데, 자기는 오히려 그들을 핍박하다가 만난 사람이니 늘 마음속에 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울 사도가 사람으로나 삶으로는 도무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고 사도를 부름받는 건 더더욱 아니었지만은 하나님은 그에게 있는 가능성 죄송합니다. 그에게 있는 많은 달란트 때문에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그를 불러 쓰셨다. 맞아요, 틀려요?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맞는 것 같기도 해요. 하나님은 바울 사도를 특별히 불러 쓰신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재능, 예를 들어서 로마의 시민권도 가지고 있어요. 가말리엘 휘상에서 많이 배웠어요. 그리고 언어가 능통해요. 이미 글로벌화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야말로 딱 이방인의 땅에 전도하기에 좋을 사람이라고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우린 그렇게 말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그거는요, 결과적인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바울이 아니었으면은 당시에 로마를 비롯한 소아시아 지역을 전도할 수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아, 하나님이 부를만 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셨구나. 아이고, 바울은 그래서 굳이 억지로라도 불러오셨구나. 물론 이렇게 생각해도 언뜻 들으면 은혜가 되지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에 옳은 표현이 아닙니다. 아유, 저 사람은 절에서 목사로 부름받았구나.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목사를 세워주시면서 그러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여줬던 것뿐이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기 위한 조건이나 전제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 어떤 조건, 전제 때문에 우리가 부름받아서 이 자리에 있고 부름받아서 이 강단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오히려 하나님의 세상에 방해가 될 수도 있는 그 영혼이지만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은혜 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도 나를 부르실 수밖에 없었겠소 라고 하는 교만이 물어주셨다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은혜에 쓰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거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바울 사도는 늘 나는 나 때문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지금 사역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교만과 멀어질 수 있었고, 그는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필요해서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나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지금도 앞으로 내가 해야 되는 모든 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할 수 없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가끔 자신의 능력에 힘입어서 주의를 하다가 넘어지는 사람들 많이 봅니다. 가끔 자기에게 그런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을 거야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거치는 자가 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 서신의 내용을 쭉 보십시오. 늘 그는 혹여나 자기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까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믿음의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그런 배경과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래서 너를 부르었구나 라고 했던 그의 세상적인 세속적인 그 배경과 재능까지도 뭐처럼 여겼다 그랬어요? 배설물처럼 여겼다 그랬어요. 볼까요? 빌립보서 3장 8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바로 여러분의 고백과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오히려 자기의 모든 달란트들은 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비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배설물같이 여길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들어 쓰실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남들보다 좀 더 나아서가 아닙니다. 그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점점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하게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앞으로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느끼며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은혜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열정적으로 사역할 수 있습니까? 도무지 은혜 받지 못할 자기에게 찾아오신 주님의 은혜 때문인 겁니다. 그렇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봐도 어떻게 바울이 사도로 부름받을 수 있겠습니까? 바울만 그렇겠습니까?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 받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역 열매를 맺었는데도 교만해지지 않고 겸손하게 사역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그 은혜가 헛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자, 고린도후서 6장 1절의 말씀을 읽어볼게요. 은혜와 관련되어서 우리가 한 가지 조심할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아멘. 자,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자에게 다 주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차이가 나냐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잘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헛되이 받는 거라고 그래요. 그럼 뭐가 헛되이 받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헛되이 받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힘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하루도 살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2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이번 달 주제 선포기도 합니다. 크게 읽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뭐라 그랬어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당신은 은혜 받을 만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당신의 행동은 은혜 받을 만한 행동이라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행동에 의해서 은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그 모든 가치를 뛰어넘는 값없이 은혜 주시고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언제? 지금입니다. 바로 지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지금이야말로 은혜 받을 때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 모습, 내 삶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항상 그리고 지금 바로 이 자리 여기에서 다름 아닌 여러분들에게 나에게 그 은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민수기 6장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기를 원하시며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바로 지금이야말로 여러분들의 어떤 삶이든 상관없이 바로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때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느 때보다도 강하게 역사할 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지금 하나님은 은혜 베푸기를 원하십니다. 이 모습 이대로인 나에게 그 은혜와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안에 풍성히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동영상 하나 볼게요. 동영상이 아니라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찬양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박종호 씨, 우리 그분을 부르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입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가사를 한번 잘 묵상해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아멘.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함께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자, 우리 음악은 계속 나가고요. 우리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결단했고 내가 고백한 것 같지만 그것을 결단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는 분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여기 왔다면 그 하나님이 없이는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없고 내일을 향해 갈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시간에 그 하나님 앞에 먼저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그 앞에 감사드리고 이제는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음악을 켜주시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 주여 하나님의 모든 것이 주의 사랑이고 주의 은혜입니다. 주의 그 믿음의 은혜가 있기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서는 저희들에게 하늘의 은혜와 신령을 한번 이제는 하나님 우리가 더 큰 은혜 받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값진 것인가를 마음껏 깨닫고 감사하고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그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그 믿음으로 주 앞에 드립니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성령 충만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그 믿음의 은혜 가운데 서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이제 하나님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앞으로 살아갈 나의 모든 삶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냐고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살 수 있음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